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부활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 그 이름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전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동시는 주의 사랑
예수와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원하신 예수의 생명이 코끝의 호흡으로 우리 흘러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주파송 선교사들과 주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동포들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 교회인 터키 이스탄불 중앙교회와 사랑담은 교회, 하늘다음 교회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의 파도를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젖먹는 자식을 키우는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양쪽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손 못자국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주님, 누가 나의 태신자인지 보여주셔서 태신자를 품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배 안에 남아있는 제자가 아니라 두렵지만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맡은 부교역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각 부서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훈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중심으로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의 목소리와 체력을 강건케 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나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도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는 부활절 연합 예배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진군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이 온 성도가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부스로 꾸며진 어울림 마당은 다음 세대와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이어 본당에서 열린 진군식에서는 각 교구와 부서가 준비한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성도들은 행축을 향해 진군하며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이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 있습니다. 주보에 태신자 작정을 위한 마인드맵을 참고해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복 매뉴얼이 시작되며 이번 주 행복 매뉴얼은 부활절 계란 선물하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경산기독교 청년협회 주관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후 2시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교회 차량은 연합예배 장소로 운행하며 연합예배를 마친 후에는 기존 노선대로 기가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7일 금요성령 집회는 전도와 영적 전쟁 첫 번째 집회로 드립니다. 어린이날 축제 오오 해피키즈가 5월 5일 우리교회 본당 그레스홀과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축제를 위한 개인 및 단체의 후원과 협찬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2층 행정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12일 주일 오후 2시 프라미스홀에서 목자반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양저금통 수익금은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샬롬 청년부 윤병철 군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경주 두레교회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4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부활 첫 열매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셨으니 세상 고난들과 염려도 두렵지 않네. 어떤 결과에도 감사로 고백할 것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복이라. 주가 내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를 찬양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께 예배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비전, 선교장학주정금, 또 1,000번째 부활절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후 2시에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셨다가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가시다가 2시까지 또 실내체육관에 함께 모여서 경산시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연합예배도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또 로비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부활절 계란 나눔 이렇게 마치 새 둥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운 계란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간은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 계란의 특징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깨 먹으면 설사합니다. 이거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태신자들이 선물하라고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부활절을 다 알죠. 그런데 내일 출근했는데 떨렁떨렁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딱 나누고 커피도 함께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금 먹은 놈이 물 쓰인다. 부활절 계란 먹은 사람이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보니까 뒤에 태그가 달려 있는데 Made in 베트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 계란이 베트남산인가? 그 깜짝 놀라서 이게 수입대가 온 건가? 근데 아니고요. 둥지 요게 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선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받은 주보 또는 핸드폰으로 받은 주보 펼치셔서 주보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태신자 작정 마인드맵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가족 범위에 보면 본가가 있습니다. 또 친정이 있습니다. 처가댁도 있겠죠. 또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이 있습니다. 또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또 며느리, 또 사위 있겠죠. 생각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직장도 볼까요? 대표이사가 계십니다. 상사, 부장, 과장이 있죠. 그 중에 태신자, 동기, 친구, 또 이렇게 만나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 경비직.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만나는 바운더리 안에 어른들이 있겠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관리소 직원도 있겠고요. 또 단골 가게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겠고 택배 기사도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사회봄이 초중고 동창, 대학 동창, 군대 동기, 취미활동 그룹의 모임,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가? 그 생각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신자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베스도가 누구인지, 나의 아그리빠가 누구인지, 나의 버니게가 누구인지 생각나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태신자 작정에 성공하여 부활의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태신자 작정에 성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태신자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떠올라지는 누군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분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외면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외면하며 나몰라라 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되어졌어요. 인생을 영어 알파벳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인생은 B와 D 사이다. 풀어서 말하면 B는 뭘까요? birth, 출생. 그리고 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어 B, D 사이에 C가 안 있나, C가. C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야,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B와 D 사이에 C가 있지. 그리스도. 내 인생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순간, 그 시점이 있었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이 B 다음엔 바로 D예요. 죽음으로 쪽바로 그냥 쪽바로 가야 돼. 아무리 뭐 권력자라도 그냥 죽음으로 쪽바로 가야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B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D로 가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것도 B 다음에 D로 끝나는 인생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B, C, D로 끝나나? 그 다음에 또 있잖아. A, B, C, D. 그 다음 뭐예요? E. 아, 맞다. E도 있지. 그러니까 출생이 있었으면, 벌스가 있었으면, 크라이스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스,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E가 뭐예요? Eternal Life.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생과 죽음의 어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크라이스트가 있으면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까지, 영생까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거 아무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미국의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여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총명받는 여교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문제야, 그리고 막 꼴통 같은 애가 뭘 집어 던졌는데 등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워서 지내는 시간 동안 수많은 찬송시를 써요. 그렇게 탄생된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후렴부가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BC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 이터널 라이프까지, 영생까지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고백적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1절이라도 찬송가 287장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한 번 더 받겠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받겠네.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영생복락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면 확실히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근데 그 키를 오늘 보면 3절이 딱 밝힙니다. 목사의 설교가 또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기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가운데 뭐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저는 목회 초기예요.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셨네 이 부활절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너무너무 힘들게 찬양을 해. 그래서 이 뭐 부활절인데 뜨거운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을 못 믿는구나. 부활을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는 제가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객관성 이런 것들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는 부활절날 기회가 되어지면 다 그런 것들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부활을 못 믿구나. 근데 최근에 성도님을 만나보니까요, 부활을 다 믿어. 다 믿고 있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다 믿어요. 근데 믿는데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아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거 전혀 다른 얘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 다시 사셨다,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과연 내게 어떤 축복인지 그걸 좀 깨달아서 가슴 속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감격하는 부활절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서 태신자 작정도 하는 거예요. 겨우 막 안에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태신자 작정도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따라 할까요? 산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축복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산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해요. 자, 볼까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
바울은요, 신학적 주제가 바울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학적 주제가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고, 그냥 소망, 죽은 소망도 아니고, 산 소망, 리빙 호프가 베드로의 신학적 주제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소망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담보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그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붙드는 그 소망이 뭘 이겼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뭘 뚫어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절망이 뭡니까? 우리의 모두의 정말로 최대의 저주, 그건 뭡니까? 나 개인의 죽음이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들, 북한 핵 위협이 둔들, 치솟는 유가, 그게 정말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절망은 뭐냐? 나 개인의 죽음. 이게 아직 내게 가까이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절망은 죽음이에요. 몇 년 전에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제 갔다가 오는데 청도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청도로 해서 로컬 길로 뭐 이렇게 좀 막히기도 하니까 천천히 가자고 해서 오고 있는데, 명절 한가운데인데 길가에 누가 꽃을 팔아요. 이렇게 트럭도 갖다 대놓고 니엇가 같은 거 갖다 놓고는 꽃을 파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쭉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싶어서 여보 저 꽃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여기 장미공원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장미공원 공동묘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쳐다보는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슨 아파트처럼 쫙 무덤이 쫙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기 잠자러 갈 때가 오겠지. 저기 누워있을 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가족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걸 찾아온다는 거 의식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데 기껏해야 명절날 한 번 삐쭉 찾아와요. 그것도 찾아오는데 제가 꽃을 파는데 말이에요. 쭉 본인 생화가 아니야. 싹 다 뭘 파냐? 조화를 팔아요. 아니 명절날 삐쭉 찾아오는데 그것도 생화도 아니고 플라스틱. 왜 조화를 사가 거기에 무덤 앞에 갖다 줍니까? 성묘하면서 왜 그렇게 갖다 놓습니까?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그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 가라고 플라스틱 그 꽂아 놓는 거, 그 조화를 할까요? 최근에 공동묘지에 꽃도둑들이 많대요. 꽃도둑 뭐냐? 옆에 있는 묘에 조화를 뽑아다가 자기 묘에 이렇게 꽂아놔버려요. 그냥 옆에 거 빼가지고 뭐 준비도 안 했고 아차 싶어가지고 보니까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그 꽃도둑들이 많대요. 그럼 몇 번 절을 하고 나면 끝이야. 그냥 가버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누워있는 입장이라면 괜찮을까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 안 괜찮을 것 같아. 성질날 것 같아. 그런 죽음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근데 누워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자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뭐라고 말해요?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심판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인류 최대의 절망이 뭐냐? 그건 죽음이죠. 이 최대의 절망, 최고의 공포,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마이 로드로, 마이 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접을 안 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3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느냐?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 주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것이 되어져서 어떤 소망? 산 소망. 죽음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라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125년에 1125년도 아니고 125년, 상상이 안 되죠. 그때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글을 남겼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글을 남겼어요. 기독교도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죠.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며 행진한다. 무려 125년의 아리스토텔레스 눈에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의 주님을 내 인생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과 함께 주님만 돕고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홀로 깨고 이기고 부활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영원한 유산을 가져다 주죠. 부활의 주님과, 느끼시죠? 이제 주님과 우리가 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 죽음도 이기고 자유케 되어진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유산을 얻게 되어져요.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 이 유업은 내가 막 얻으려고 애쓰고 막 달라들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남긴 재산을 막 그렇게 요즘 그런 사람 많다면서요. 부모 유산을 막 이렇게 서로 난갈라 더 가지려고 막 소송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침 뚝 떼지 마라. 내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내가 다른 성도도 아니지, 다른 그냥 저보고 자꾸 얘기해요. 누구 당신 교회 성도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 집산 내보내라고. 그럼 내가 못 내보낸다. 둘이 싸우는 거 둘이 알아서 해라고. 여러분, 어떤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상속을 받을 유산이 부모로부터 한 1억 정도 있었대요. 얼마라고요? 1억. 형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달라들어가지고 변호사 비용 내고, 거기다가 감정평가 비용 내고, 소송 비용 해가 5년간 끌었어. 5년간 끌어가지고 경비가 얼마냐? 8천만 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개털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언장을 잘 남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어머니가 자식들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언장을 남겨가지고 공준까지 다 받았는데, 유언의 내용이 간단해. 큰아들에게는 집을 줘라. 다른 자녀들은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라. 그렇게 유언장을 남겼어요. 근데 화근이 뭐냐?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라. 이게 문제였어요. 해석이 달라. 형은 분명히 사이좋게 나누어라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야 된다. 형 주장. 동생 주장은 아니야. 형은 집을 가졌잖냐. 형은 빼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누어라. 이게 유언의 뜻이라고 머리 쥐뜯고 싸워. 세상의 유산은 늘 이런 식이에요. 아까
짝짝까지 더 받으려고 막.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은, 유업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다투고 소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게 하시는 유산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어나가도록 하는 유산이다. 그저 주시는 유산이다. 근데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썩지 않는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 두 번째 뭐예요? 더럽지 않대요. 여러분, 붕어로 받은 유산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의 눈물의 결과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디딤돌로 한 유산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피의 대가로 말미암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앞에 꺼내놓기도, 그 과거의 스토리를 꺼내놓기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유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어떤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정말로 거룩한 기업, 더럽지 않는 유산.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쇠하지 않는 기업이래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도 그게 쇠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드름해지죠. 근데 이거는 쇠하지 않는 기업이래요. 그런데 이 유산이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됐다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간직한 것이다, 이걸 제가 막 몇 분 동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간직한 것이다, 이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약된 것이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약을 딱 해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금세기에 참 훌륭한 성경 교사였던 제임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누가 그 여정을 마다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여행을 마다할 수 있으랴? 그 길이 집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하늘, 새 땅,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이어나가도록 하신다는 유산, 이해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 유산이, 일부 예배 때는데 유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돈 좋아해가지고 막 유산, 그러니까 눈이 막 했는데, 여기는 여기 한 명 졸고 저기 두 명 존다. 야,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유산을 잊게 한다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뭐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왜 부활의 축복이냐고 말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유산은,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죄송한데, 부모가 죽어야 시작됩니다. 호로 자식들은 부모가 죽지 않은데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개념은 세상의 유산은 부모의 죽음과 동시에 시작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 얘기는 하늘나라의 유산은 아들이 죽어서 시작되는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훈련할 때 로마서 8장에 암송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늘나라의 유업, 유산, 그러니 부활이 축복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미가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별 감동이 없느냐? 우리 1월 달에 유기성 목사님 명백하게 얘기해 주셨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활의 주님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부활의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실제 여기에 보니까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보호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막 위에 올라가지고 수비할 때, 그렇게 보호할 때 그런 단어인 거예요. 마치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아이언돔과 비슷한 거죠. 현재 아이언돔이 과거 2023년도였나요? 하마스의 공격 때는 방어율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 90%였대요. 요격률이. 근데 최근에는 이란이 막 드론도 사용하고 변칙적으로 막 그렇게 공격하니까 이 방어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86%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이게 정말 실감 나는 어떤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에 가서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이라고 촬영을 할 때 그때 도와주셨던 유병성 목사님, 이스라엘의 목사님, 그분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로켓이 떨어진 적은 없었지만 지난밤에 예루살렘 시에 미사일이 탄착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1번 도로 한가운데여서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과 2km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하기로 한 베두인 재봉학교 3기 중급반 수업도 전쟁으로 수년했습니다. 반복되는 공습 경보로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어제는 베세메스 회당 방공호에 초음속 미사일이 떨어져 방공호에 대피한 사람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공호로 대피하면 안전하다는 게 있는데 떨어져서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로켓과는 다른 위력인지라 이스라엘 주민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공호로 대피할 때마다 특별히 시편 91편을 떠올립니다. 제가 시편 91편이 어떤 대목일까 싶어 찾아봤어요. 아마 이 대목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이언돔은 혹시나 뚫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뚫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까지? 이터널 라이프까지, 영생까지, BCD를 지난 이까지, 영생까지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그걸 느끼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너희 머리에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주님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존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저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큰 소리 치며 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저 서울시, 아니 경산시에 우리 아파트에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어떨까요? 죽음의 공포가 막 엄습하죠. 근데 산 소망을 몰라. 우리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의 그 유산도 몰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두 손 두 발로 산다고 악다구니하며 살았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그게 바로 태신자를 작자하는 거죠.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
정말로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 내가 물려줄 유산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정말로 물려받아야 될 내 가족들, 내 며느리, 손자들, 사위들, 세상 풍파를 하늘음지고 오늘도 피곤하게 살고 있는 내 직장 동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려야 될 그 영혼들, 그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해 볼까요? 다시 찬송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한 번 더 영생 복락 확실히 마지막으로 영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영혼들이 생각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막혔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들 산 소망을 가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자 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엄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우리 같습니다. 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다 꺼내볼까요? 자,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하나 받아서 용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또 달라고 손들어 주십시오. 지금 달라고, 저기 위에도 있네요. 달라고 손들어 주십시오. 여기도, 되게만 주보 안 받으셨는갑다. 여기도, 어이구야, 여기도 달라고 손들어 주세요. 예, 다 받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손들어 주세요. 손. 여기도 있네. 없다고. 얘는 다 같이 하는 거야. 다. 아이들도 다 같이 하는 거야. 태신자 작정은 아내가 대신해 주면 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태신자 작정에 교구와 구역과 이름을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적고요. 이제 주보에 있었던 태신자 작정 마인드맵 꺼내 보셔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범위, 직장의 범위, 일상의 범위, 사회의 범위. 그런데 떠올라지는 사람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하셨거나, 아니면 인생을 잘못 사셨거나.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자는 거니까, 그죠? 자, 용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손들어 주세요. 지금 확실하게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손들어 펴주시고요. 교구, 구역,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사전 태신자 작정하신 분도 다시 기록해, 이게 정식입니다. 다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2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본인 소장용과 교회 제출용, 이제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성함을 알면 성함을 적으시면 되고, 그분 이름을 내가 몰라요.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적으면 됩니다. 누구 아저씨, 아줌마. 아니면 이건 누가 볼까봐 약간 걱정이 되어진다면 그 이니셜로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다.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태신자 작정에 제일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새가족들이 진짜 잘할 수 있죠. 왜? 새가족들 주변에는 이 태신자가 너무너무 많아. 버글버글해. 술친구들 적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저분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알았는데,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는 거 알았는데 최근에 쉬고 있다, 그런 분들 방치할 수 없습니다. 쉬고 있는 분들 태신자로 작정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자, 지금이라도 영지 달라고 저를 보시지 마시고, 왜 저를 봅니까? 2층에 왜 저를 봐요? 작정하시라고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드릴게요. 두 부를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못하죠.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 적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다고, 관심을 기울여 보겠다고 하는 사람 적으시라. 내일 당장 직장에 출근해서 부활절 계란 수줍게 주면서 오다 줬다, 야, 그럴 사람 한번 적어보라, 그 말인 거예요. 적도록 하십시다. 만일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몇 주째 교회가 광고를 했고 지난주에 직문식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명백한 불순종이죠.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 목사님 작정 때 너무 목사님이 세게 하셔서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름 하나 기록하는 거를 순종을 못한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나요?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이름 하나 적는 걸 순종을 못한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있다고 끄떡끄떡 앉아있다, 그걸 쳐다보는 주님의 마음, 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용지 달라고 손들어 펴 주셔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적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분홍색 본인 소장용을, 이게 절취선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손끝으로 해서 이 스티커를 떼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전 손톱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안 되네. 되나? 돼요? 됐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나 쳐다보지 말고. 이거 참네.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붙여놨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저는 딱 붙여놨다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정확하게 붙이고, 성경책이 없다 그러면 핸드폰에 뒤 붙여보고, 그냥 그래가지고 맨날 보니까 막 딱 품고 기도하는 거죠. 자, 성경책 붙여볼까요? 성경책 붙이고, 마치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지만 주님 앞에 자랑하듯이 성경책을 준비되셨어요? 자, 내밀어 보십시다. 내밀어 보겠습니다. 성경책 2층에도 내밀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잘했지요.
주님, 저 기특하지요. 예, 성령책을 내리고 두 손을 딱 올려놓고 그 명단 위에 두 손을 딱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이름 가운데는 부모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런 태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에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막혀서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축복의 박수 축복합시다. 좌우에. 그리고는 미색 용지 두부를 기록하셨죠? 요 용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함과 이니셜로 여러분의 태신자를 기록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성함은 이니셜로 하면 곤란하겠죠? 제출해 주십시오. 전달해서 양옆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태신자 작정 안 한 사람은 니밖에 없다. 아이고 참. 자, 제출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딱 오면 장의자에 딱 붙여져서 이제 지금부터 해서 행축 때까지 모든 공적 예배 1번 중보기도는 무조건 태신자를 위해 듣거든요. 이 본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작전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유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광고를 들었는데 생각 못했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예배 끝나기 전에 기록하셔서 나가시다가 우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셨나요?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뮤직비디오를 찍을 것입니다. 찬양 뮤직비디오를 찍을 것입니다. 부활의 서사 그 스토리를 한가득 다 담고 있는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고백적으로 찬양하는데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2026년 경산주안계 온 성도들의 부활의 고백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시작됐네. 육아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